함께 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으니 세상이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원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저기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평안할 때의 신앙과 위기의 때의 신앙이 다를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평안할 때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움 앞에서 그 신앙은 무너지고 아무 믿음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나약함을 깨닫고 다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잇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모래성처럼 쌓았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사라지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수냄 여인이 평상시 평안할 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삶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수냄 여인에게 위기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때 그녀의 신앙은 평상시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오히려 어려운 때에 더욱 밝은 빛을 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의 믿음을 보면 첫 번째는 어려운 중에도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순수한 모습은 엘리사를 감동시키기에 충분했고 엘리사는 그 수냄 여인에게 꼭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해가 지난 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아들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몇 해가 지낸 후 그 금쪽 같은 아이에게 갑작스러운 일이 생기고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여인에게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가장 큰 슬픔이 되어 여인의 마음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게 합니다.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울고불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길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아들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해결할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해 보면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 집으로 가던 중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이로야,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도망하고 무서워하며 심지어는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하셨었고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해 주셨으며 그것을 몸소 부활을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있습니까? 이제는 다 끝이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시편 18편 28절과 29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래서 끝이라 죽겠다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끝이 아닙니다. 죽게 되지 않습니다. 원수 앞에서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을 베푸시고 내 잔에 기름이 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삶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닥쳐 있고 죽을 것 같습니까? 위기의 때입니까? 오늘 수냄 여인처럼 다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급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평안이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수냄 여인은 위기의 상황에서 두 번이나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은 남편에게며 다른 하나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으로 보면 그 의미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남편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일은 없으니 안심하세요.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닐 텐데 그는 그렇게 이루어질 것처럼 선포하듯이 이야기합니다. 또 게하시에게 대답합니다. 모두 잘 있습니다. 게하시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녀는 그렇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처럼 대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원망의 말을 내뱉으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것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평안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의 아들이 없으며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죽음과 같은 일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수냄 여인은 평안이었습니다. 오늘 아들이 죽어 위기를 당한 순간에도 그는 믿음으로 평안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 입을 통하여 내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면서 찬송의 소리, 믿음의 선포, 기도의 소리가 오늘 내 귀에 제일 많이 들리는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분명 주 안에 평안입니다. 분명 오늘도 평안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렇게 위기의 순간에 끝이라 생각하지 않고 평안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그의 신실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보다도 더 분명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의 조상이요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더구나 이 열왕기서는 모든 왕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멸망을 당한 후에 쓰여졌고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으니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상들의 죄를 원망하기도 하며 불평을 쏟아 놓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브라함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약속과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열왕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왕들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여러 장에 걸쳐서 수넴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의아하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사와 수넴 여인을 통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약속했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끝이라 생각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내게 구하고 내게 기도하라. 내가 인도하고 이루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의 수넴 여인은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처럼 믿음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갈멜산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위기의 때에 신앙이 변하지 않고 평안할 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할 때에 주셨던 신앙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